할렐루야. 저는 이번 한 달 동안에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어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봤을 때 상황은 매우 암울하기만 했었죠.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이 느헤미야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많은 대적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하여 성벽은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 제2의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 이 리더십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총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한 것과도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의 동족들의 상황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이주민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갔고 극심한 흉년 때문에 성도들은 식량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가난한 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집과 토지를 부자들에게 저당을 잡혀야만 했죠. 그렇게 해서 근근히 세금을 맞춰서 돈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만만치 않은 이자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형편, 이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총독의 녹에서 자신의 급여도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적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눠주기도 했죠. 과연 무엇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요, 백성들을 대상으로 학대를 하고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떼어주고 나눠줌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부자들의 양심을 찔러버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식탁 위에서 육의 양식만을 나눴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그 소망과 영혼의 양식도 풍성히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결코 개인의 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개인을 둘러싼 주변의 영역과 자리에까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5절과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평강으로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문맥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새 사람이 지녀야 될 바른 덕목과 성품들을 말하고 있는데 실상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3장 15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골로새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의 메인자, 그리스도의 평강에 충만하고 붙들린 자의 삶은 어떠한 자의 삶인지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메인자는요, 바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벗어라, 입으라 라고 말하는 데에는요, 결국 성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신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결국 성도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 또한 주 안에서 삶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만히 받은 자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 아는 찬양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 노랫말을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이 찬양을, 이 노래를 즐겨 부르고 있죠.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일단은 노랫말의 가사가 인상이 깊기 때문에 이 찬양을, 이 노래를 자주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 이 가사말을 살펴보면 이 찬양의 말들이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기만 하면 결국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준다.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인 것이죠. 그렇게 사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기보다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또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이 더욱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그 동일한 사랑을 가져다가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받는 게 있고 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랑에는 큰 차이점이 있죠. 예컨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의 사랑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주는 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줄 수가 있죠.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마음껏 떼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럼 그렇게 사랑을 받기만 했던 자가 이제는 사랑을 주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녀야 될 성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몇 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12절을 다시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국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덕목들, 긍휼과 그리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들은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가? 결국 용서를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단순히 사랑을 하라, 사랑을 베풀어라, 사랑을 실천하라 정도만 강조했어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여기다가 용서를 하라라는 말을 가져다가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용서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면면들이 사랑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와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창궐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 기독론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유일한 대안으로, 해답으로 제시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성도들도 이단과 사이비에 대항해서 나름대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며 치열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자, 진리가 중요한데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따지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 의견을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기보다는 불관용으로 반응할 때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은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분명한 진리이죠. 하지만 진리를 지켜내는 그 일로 교회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수호하는 건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그와 더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하며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균형이 잡혀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 용서의 덕목을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요, 흔히 누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적어도 3번 정도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씩, 즉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가르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줄 만한 힘이 없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약간의 손해나 피해를 조금이라도 입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증오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오라는 감정을 마음속에 갖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 증오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전체도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재미있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어서 잘 때도 귀마개를 끼고 이렇게 좀 잠을 자는 편인데 귀마개를 뚫고 한 새벽 2시 정도, 3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통통통통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불 속에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냥 참고 잠을 잘까? 아니면 일어나서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볼까? 이상하죠. 무섭기도 했습니다. 밖에 사람들의 소리도 막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나가서 이제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죠. 근데 나가보니까 결론은 이랬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당시 커다란 이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 긴 작대기를 가지고 은행나무 가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가 자동차 본네트 위를 때려서 통통통통 이런 소리를 냈던 거예요. 예. 재미있는 상황이죠.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예. 이불 속에서 얼마나 이런저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잠을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차라리 마음이 너무나도 이게 넓어서 바다같이 넓어서 저분들이 정말 낮에 바쁘시고 시간이 없으셔서 굳이 2시, 3시에 이렇게 은행나무 열매를 따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더라면 금방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새벽 2시, 3시에 이 오밤중에 사람들 다 잠을 자는데 이 은행을 따고 있는 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았죠. 화와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저는 결국 그 밤을 꼬박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마음과 그 감정은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또한 내가 이전보다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내 안에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거기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내적 고통처럼 큰 고통은 없다. 그것은 평안을 거부한다. 그것은 치유를 거부한다. 그것은 망각을 거부한다. 결국 용서를 선택하지 못하고 용서를 행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는요, 용서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를 행하는 사람에게도 큰 유익이 있죠. 그동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내 안에 분노로만 가득 찼다면 이제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파괴적인 감정들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 감정에서 나는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말은요, 자, 배경이 중요합니다. 고대의 풍습에 따르면 자, 난방과 취사를 위해서 화롯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루 종일 그 불을 유지해야만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불이 꺼졌을 때, 자, 그 사람은요, 옆집에 가서 숯불을 빌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려온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절한 사람, 마음이 넓고 호의가 가득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머리에 숯불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은요, 상당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게 결국 여기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라는 이 말은요, 원수가 있다면, 눈앞에 옆에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에게 억지로라도 호의를 베풀어서 원수로 하여금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럼 그 호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고 하니, 자, 12장 20절을 다시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명령이 두 가지가 등장하죠. 먹이고 마시게 하라. 자, 분명히 행동과 관련된 지침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화와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누구르뜨린 다음에,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다음에 그때 원수에게 나아가서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지 눈앞에 원수가 있으면 그냥 가서 먹이고 그냥 가서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감정이 행동을 이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행동이 감정을 이끌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미에서의 거룩한 행동이 결국 우리 안에 없던 감정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나밖에 몰랐고 이기적이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원수를 이해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해주며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보통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랑의 15가지 본질이 나옵니다. 자, 먼저 4절의 사반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7절의 하반절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보통 우리가 참는다고 말할 때 그 대상은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딘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상황과 환경인 것이죠. 자, 결국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고 또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안에는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동력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먼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오랫동안 견뎌주셨죠.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도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메인 자는요,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의 평강의 메인 자는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사람이죠. 자, 우리가 현재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 증거가 있다면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진단해주는 시금석과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 감사가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 자녀입니다. 이제 생후 2개월째가 되어가고 있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참 행복하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기도 하죠. 언제 저런 게 뱃속에서 나와서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냥 보면 재미있고 신기하고 행복한데 이 아이 때문에 유일하게 힘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잠자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저나 제 아내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좀 이른 편이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10시 반 아니면 늦으면 11시에는 잠자리에 들었었는데 이제는 새벽 1시, 2시에 잠자리에 드는 게 다반사예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겁니다. 때로는 이 가끔 잠들지 않는 아이, 칭얼대는 아이가 참 너무 얄미워요. 그래서 엉덩이를 꼬집어주고 싶기도 합니다. 예.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요. 몸은 너무나 힘들고 체력적으로 지친데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 행복해집니다. 피곤하고 필요했던 것도 싹 씻어 내려가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즘에는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감정, 오묘하고 놀라운 감정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가 되는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전체를 보면요. 감사라는 단어가 총 7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부터 17절까지는 감사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자, 먼저 15절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국 바울 사도가 감사를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때에는요, 결국 그 감사를 받는 감사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받으시는 대상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 행위는요, 결국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일이 잘 되거나 계획한 일들이 잘 풀려나가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잘 된 거야.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된 거고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예전에 신학대학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당시 제가 청년으로 선곡이 있던 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소식을 들으시고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무심코 저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운이 좋아서 합격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 아주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한 것입니다. 그게 맞다며 그것을 3번이나 복창하고 나서야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죠. 자, 이처럼 성도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재수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운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손길 안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몸에 병 들었을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제한받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우리는 인생을 이해하고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요, 보통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가, 거기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기초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거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수준의 그런 기독론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하는 그 기독론을 말할 때부터 이미 바울 사도는 감사를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럼 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구속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오로지 그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할 때는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져다 주신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감사의 재료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평강,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영국의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감사를 하는 삶은 더 좋은 것이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감사를 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과 인고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상황, 환경, 형편에 결코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아픔과 눈물과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분명 감사의 조건이지만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안에 불신앙의 벽부터 먼저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를 결단하시고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감사의 우물을 길어 오르시고 삶 가운데 숨어있는 감사의 보물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마다 감사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어떤 이벤트, 특별한 날에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감사는 필수가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행할 때 우리의 각 사랑방 교회와 우리 예배 공동체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 자, 감사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더욱더 실제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 있죠. 자, 에베소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앞선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살기도 하고 내 영혼이 죽기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온몸은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광범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교회를 지칭하죠. 예컨대 별 문제가 없던 교회가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원인이 있죠. 누군가가 무심코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싸움과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는 깨어지기도 하죠. 이처럼 말이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이 말은요, 더 무섭습니다. 결국은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인생 통째가 전부 죄로 변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정치를 하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식적인 석상에 나와서 말 실수 하나 때문에 옷을 벗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부단히 많은 애와 노력을 썼을 거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각고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이 말은 말로 인하여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듣는 사람의 심령, 영혼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망가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는요, 물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즉, 물에 특정한 언어를 보여주거나 특정한 말을 들려주었을 때 물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어떠한 특정한 형태를 띈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사랑과 감사 등의 좋은 언어, 그리고 잔잔한 그런 음악에는 물이 매우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을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미움과 살인 등의 거친 단어들, 욕설, 그리고 굉장히 시끄럽고 정신없는 그런 음악들을 물에게 들려줬을 때 물의 결정이 파열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 연구가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여러 번 반복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 결과는 모두 다 동일했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의 몸을 70%나 구성하는 것도 물이죠. 그러기에 인간도 서로 상호 간에 좋은 말이 아니나 나쁜 말만을 주고받는다면 서로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다는 것이 이 연구의 골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떠한 말들을 주고받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그 구원받음의 증거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열매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말이고 은혜의 말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즉,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말보다도 은혜가 되는 날,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말들만을 우리가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의 덕목을 회복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이 아니라, 그런 말들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들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고 그 사람의 심령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줄 수 있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권면하죠. 사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히 깃들 때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평강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평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품으시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이 은혜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또 사랑을 받는 자로 나를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랑을 주는 자로 또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